Recording in progress. 뭐 있어, 수빈아? 수빈아 오늘 어떻게 왔어? 뭐 있어? 주워. 원래 질문하지 않았어, 이거? 오늘은 위반이 시연이가 벌써 에너지 몰랐어요. 머리를 풀어가지고 이거 안경 쓴 것도 없어가지고 저번에 안경 안 쓰고 왔었나? 쓰고 왔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옆모습은 뒷모습으로 와가지고 안경을 쓰고 여기밖에 자리가 없긴 한데 괜찮아. 아무것도 안 들어보니까. 시연 안녕. 빼기. 시연아, 너 컬러 가져. 그래도 신세대 생활하지. 아, 네네. 아, 여기. 근데 여기 안 있으니까 제일 예뻐. 나 이거 있어. 내가 더 뽑아왔어. 아, 그렇지. 이것도 고무센 중이지. 확실한 아이들 만들어야 순상쌤 동현이 데리러 갔으니까 좀 늦을 거야.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면 돼. 정우한테 문자로 연락했어. 여기 앉아. 맞아, 너도 나한테 있어. 우리 공연이 안 했어. 승현이가 왔구나. 아니, 예쁘니. 승현이었어. 승현 안녕. 승현 그새 시간 똑같네. 어? 사과도 하고 뭘 쓰는데.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은 다 카메라를 켜서 얼굴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다 꺼서 진동으로 하여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청소년부 우리들의 고백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곡 오직 믿음으로 찬양을 칠 때에 우리가 이 곡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믿음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분의 나누신 것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일하루네 내 나누신 것 아니 되어도 마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내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일하루네 믿음 위에서 나같이 의심버리고 믿음 위에서 자기의 아무 죄가 없어도 믿네 눈을 보기에는 없어가는지 이거는 증거대로 믿으며 마음을 여침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믿음 위에서 자기의 아무 죄가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믿음 위에서 자기의 아무 죄가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믿음 위에서 자기의 아무 죄가 없어도 아멘. 우리 모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신 후에는 오늘 드려질 마냥 청년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건진
삶을 살아가며 많은 시련과 많은 유혹들에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그럴 때 우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직 주님께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드려질 만화의 청중부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해줄 전도사님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다른 친구들도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사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십계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PPT 확인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강령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서 좀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요.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옆에 친구 혹은 선생님 거 같이 함께 봅시다. 네. 자, 창세기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그리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가진 구약성경 14페이지와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자, 365페이지. 우리 승연이랑 같이 한번 봐주시겠어요? 승연이가 성경책이 없는데 같이 봐주시고 1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 절 말씀. 자, 6절 한 절 말씀. 6절이요? 잘못 썼어요. 6절입니다. 네,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꽤 많은 친구들이 이 현장 예배에 왔어요. 되게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새롭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한 자리에서 못하지만 우리가 또 현장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창세기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시간을 마치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 첫 번째 시간, 구원과 믿음의 시작, 구원과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이 누구의 사역인지, 과연 인간은 구원에 대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도전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신앙의 도전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너무나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이죠. 그쵸? 우리 친구들 거의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쵸? 아닌 친구들이 있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쵸?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있어요? 승현아, 아브라함이 누굴까? 아브라함 들어봤지? 들어봤어요. 수빈이도 들어봤죠? 네. 아마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원영이도 들어봤을 거고. 우리 여기서 제일 나이는 많지만 제일 신앙생활을 제일 늦게 한 우리 정호도, 정호도 예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을 알 거예요. 그쵸? 아마 어렸을 때부터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름이면서 또한 한 번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접해보았을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서 12장은요,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서 12장에 조금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나아가라 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12장에 대하여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갔는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2장과 11장의 내용입니다. 승현아. 네, 승연이 아니고 승현이. 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는 무엇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흔하고 익숙한 말씀을 조금 깊게 한번 살펴봅시다.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읽어보면 의아한 한 가지가 발견이 돼요. 좀 의문이 생겨요. 그것이 무엇일까? 창세기 12장과 히브리서 11장, 창세기 15장을 읽을 때 조금 주의를 깊게 읽어서 보고 조금 신앙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대할 때 의아한 부분이 생깁니다. 무엇일까? 전도사님만 가졌나봐요. 전도사님 대학교 때 이 말씀을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자, 무슨 의아한 점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인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아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분명히 창세기 12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약속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아가죠?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무엇으로 나가요? 우리 답해볼까요? 무엇으로 나가요? 자, 두 글자 시작.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너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1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자, 함께 봉독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무엇으로 나아갔다 하죠? 믿음으로 나아갔다 해요. 분명히 창세기 12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나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합니다. 그쵸? 비록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의아하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15장에서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는가? 왜 이제 와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가?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안 이상한가요? 전도사님만 그런가요? 네. 좀 신기하잖아요. 헷갈리지 않나요? 과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15장에 와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12장과 15장 사이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12장에 이제 뒷부분 후반절을 보면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가 나아갈 땅이다 라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땅으로 나아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에 가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여동생으로 거짓말하기도 해요. 네, 그쵸? 그러한 신앙에 나락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 13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나아가서 신앙의 회복이 되는 모습이 담겨져 있죠. 12장과 15장 사이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나락과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 연약한 믿음이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나서 15장이 되고 나서야 믿음을 더욱 굳건하고 확신하게 만들어서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창세기 15장에서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진짜로 하나님을 15장에 돼서야 하나님 믿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진짜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해서요. 그럴듯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근데 이것이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요? 이것은 좀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크고 작음은 혹은 굳건함과 연약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조금 이제 내가 좀 나아졌을 때 생긴 진짜 믿음이다 라는 생각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그리고 구원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사상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뭔가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자, 우리가 수련회 가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은 것 같아 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진짜 믿게 되었구나. 근데 다시 내 삶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만난 건 뒤로 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서 내가 믿었던 이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나 이런 이제 경험 있잖아요. 그쵸? 없어요? 있을 거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쵸? 이전의 믿음은 내 가짜였고 온전하지 못하였던 믿음이구나. 나의 어떠함에 인하여서 믿음이 좌지우지 된다는 그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은.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의아한 부분을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이제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믿음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구원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그리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의 구원은 언제부터이고 언제부터였을까? 언제 시작된 것일까? 과연 구원의 주체자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동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의 구원관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아멘? 하나님 믿어요? 내가 죄인 된 것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믿으신가요? 아멘? 왜 이렇게 작아요? 아멘? 믿어요? 믿죠? 그럼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 믿음을 얻었고 담력을 얻었고 담대함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죠? 아멘? 그러면 자, 여러분 언제 이 믿음이 생기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 구원의 시작은 언제였어요? 언제예요? 언제일까요? 자, 순상쌤 구원받은 날짜 아세요? 네, 이러면 이제 구원파로 나가게 되는데 네, 그런 전도사님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전도사님은 개혁신학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정확하게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알아요? 시은 선생님? 혜인 선생님? 원영아? 현근아? 정호야?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날짜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확실하게 아나요? 알아요? 모르죠.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신앙하고 있고 언제부턴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찾고 있고 또 내가 죄인된 것과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어느 순간부터 내가 믿게 되었죠. 그쵸? 정확하게 내가 몇 월 며칠 2010 몇 년 4월 뭐 며칠 나는 이때 구원받았어 내가 이때 거듭났어 이런 친구는 없을 거예요. 없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나의 구원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확립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이 시작되었고 믿음이 시작되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의 구원은 시작됐고
믿음이 시작됐을까? 어때요? 시연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시연이가 믿었을 때, 하나님 믿었을 때 내 구원은 시작됩니까? 시작될까요? 답해보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우리 승연이는? 승연이 하나님 믿어요? 아, 믿어요. 네. 그러면 승연이의 구원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우리 수빈이는?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함께 찾아와서 봉독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자, 히브리서 앞에 보면 있어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자, 34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봐주세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자,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생, 곧 구원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하실 때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시작점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그 시작이 언제인가? 바로 영원 전에, 태초 전에, 태초가 지어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요, 구원의 예정은, 우리의 구원은 태초가 지어지기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자로서, 시작자로서 태초 전에, 믿으세요? 창세기 1장 1절 전에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시작은요, 바로 태초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그 구원의 시작자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구원과 믿음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시각이 달라져요. 자, 신자의 구원과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태초 전에 정하신 것이라고 했죠.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문제가 전혀 없이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이 본문은요, 신자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게 된 것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구원과 믿음은요, 이미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정하여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의하여서, 결코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하여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저 창세기 12장과 15장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과 그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녀가 되었구나, 거듭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본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교회에 흔하게 접하면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쵸? 아멘? 아멘. 전도사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엄청 신나게 다녔어요.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막 예배 뒤에서 막 선생님 전도사님 막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초동부와 청소년부를 지내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죄인 된 것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을 믿게 된 순간이 있어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창세기 12장과 15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참되게 믿게 된 거, 하나님을 믿게 된 거, 그 믿음 생활을 우리가 그 인식을 가지고 창세기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했던 믿음 생활이 가짜이고 헛된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태초전부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고 시작하시고 인도하신 그 믿음의 여정은 결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쓰러지고 좀 잘못 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과정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믿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어려서부터 누구에게는 갑작스럽게 각자에게 딱 알맞는 방식과 섭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전혀 헛되지 않다. 그 어느 것도 가짜인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요, 우리의 믿음을 나의 어떠함에 의하여서 좌지우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내가 이 예배 정말 열심히 각오하고 결심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 뭔가 오늘 믿음 좀 좋은 것 같아.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게으름과 내 이 연약함과 내 이 뭔가 내 편안함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 믿음 좀 괜찮아.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우리 사회는. 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어. 내가 이번에 일주일 큐티로 계속 하루를 시작했네. 하나님과 나 사이 뭔가 관계가 좀 좋은 것 같아. 예배를 드렸어. 늦잠을 자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렸어. 말씀을 좀 많이 읽었어. 내 믿음이 괜찮은 것 같네? 이러한 생각 안 했으면 거짓말이죠. 그쵸? 다 했을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경건 생활이 헛되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러한 경건 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경우, 내가 말씀을 읽지 않을 경우,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내 삶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믿음이 좀 안 좋은 것일까요? 어때요? 시험 기간에 혹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을 때가 있죠. 하나님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오늘은 좀 예배하기 싫다. 오늘은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할 때가 있죠. 예배를 드려도 별 힘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은 가짜일까요? 내가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냥 내 감정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냥 갑자기 뜨거워지고 식어버리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쵸? 신앙생활 잘 될 때가 있고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신자가 아니고 가라지인 것처럼 끝없는 구덩이로 빠져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 떨어질 때 마치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못 믿을 것처럼 다시 내가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나를 잡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내 행동과 내 판단과 내 생활에 의해서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흔들릴 때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왜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그리고 구원이 나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 맹목적인 믿음 때문에 내가 믿으니까 믿는 것이지, 혹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아 좀 괜찮은 믿음이야 하는 식으로 믿음과 구원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구원은, 믿음은 결코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신자의 구원과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 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예정하셨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내 구원과 내 믿음을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 절망 속에서요, 우리는요, 나의 어떠함을 충분히 깨달으시고, 그래, 나는 이러한 존재야 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구원과 믿음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절망 속에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자신이 선택하신 그 자들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불러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청소년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이.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너 좀 못한다고 해서 그 믿음을 빼앗아 가십니까? 그런 악덕스러운 하나님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쵸? 구원과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며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어떠함에,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행위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 쓰러지고 흔들릴 때가 있겠죠. 흔들림 없고 쓰러짐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없습니다. 완벽하고 무조건 100% 완전하게 항상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구원과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가 세워져 있다면,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반응한 바른 삶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다 하셔서 나는 아무렇게 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와 믿음을 값싸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자라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행위가 열매로 당연하게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화의 청소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어려움과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마하나임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으로 발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나의 어떠함에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앙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은
뚜렷지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빛이 뚜렷이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줄 것입니다.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겠습니까? 나의 어떠함에 인하여서 내 믿음이 좌지우지되고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때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초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임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또 완성시켜 가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이 판단되고 내가 오늘은 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나의 믿음은 가짜인 것 같고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에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시작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또한 구원을 완성시킬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아버지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쓰러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녀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예전부터 아버지 태초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이심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절대 아버지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신앙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아버지 붙들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가다 믿으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들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소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과 믿음이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고 시작되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조금 신앙생활을 한 것 같고 말씀을 읽은 것 같고 기도를 열심히 한 것 같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예배한 것처럼 느끼고 오늘은 내가 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은 반면에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정욕대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신자가 아닌 것 같고 난 구원에서 탈락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고 좌지우지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구원의 시작과 믿음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이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한 나의 믿음은 내가 믿음에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구원과 믿음이오니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을 거짓없이고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질 때마다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 거짓없으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구원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구원을 완성시키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신뢰하면서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의 어떠함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그 감사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구원의 시작 되시고 구원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마하나임 총소연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 한번 봅시다. 자,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했는데 우리 현장 예배를 사모하면서 회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도사가 간다라는 사역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문해서 신방하는 사역인데요. 이번에는 화홍고등학교입니다. 화홍고등학교 수요일 4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현이랑 정우는 이번 주 수요일 4시에 또 전도사님이랑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부활절 세례 교육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27일부터 청소년부 예배 직후에 목사님과 이 자리에서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예배 직후니까 예배를 여기서 드리면 더 좋겠죠? 늦지 않고 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 대상자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꼭 예배해 주시고 또 교육까지 받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면 4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주간 교육을 받고 마지막 3주차 때는 전도사님이 낸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네, 전도사님이 출제한 시험 문제를 풀게 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전도사님 어려운 걸 좋아합니다. 네, 어려운 걸 좋아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거 탈락 60점 못 넘으면 세례 못 받아요. 전도사님 아주 커트라인 아주 정확하게 보니까 원래는 이게 오픈북이 아닌데 전도사님 외워서 이렇게 시켰는데 원래 승연이랑 뭐 이렇게 할 때는 목사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못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픈북이라도 하게 해달라 해서 이제 오픈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읽고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받는지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교육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세워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회 교사 기도회가 이제 매주 주일 45분에 있습니다. 기도회로 준비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혹시 나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싶다 친구들은 45분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 준비하고 기도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 공부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시은 선생님이랑 순성쌤 합반할게요. 합반해서 줌 링크 시은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고 합반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걸로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안 나갈게요. 다시 만들어요. 왜냐면 이거 인코딩하고 있어서. 그래요? 상관없는데 네, 그럼 녹화가 돼. 나 녹화가 안 되는구나. 녹화를 끝내면 되는구나. 돼요. 해도 돼요. 네. 그래서 같이 해주세요. 뭔가 소통이 안 돼. 네. 그리고 여기 순서 선생님만, 고은 선생님만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혜인 선생님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면 전도사님에게 질문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전도사님도 열심히 공부해서도 답해 주실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무조건 질문하세요. 무조건. 알겠죠? 나 이거 궁금해요. 그러면 무조건 질문하세요. 알겠죠? 궁금한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무지한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알려하지 않는 게 나쁜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궁금증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립하고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도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구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좋아요.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끝!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